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 시리즈 첫 번째인데요, 인생을 역전시킨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볼티모어에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존스 홉킨슨 대학이죠. 굉장히 유명한 의과대학인데 이 대학이 더욱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1987년도에 부속 병원에서 세계적인 뉴스였던 그 샴샹둥이 파트리크 빈더와 벤자민 빈더가 이 분리 수술을 그때 했거든요. 이 샴샹둥이 어떤 것인 줄 알죠? 이렇게 붙어 갖고 있는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를 이야기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요. 이 수술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벤자민 카슨입니다. 벤자민 카슨. 이분인데요. 22시간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 확률은 10%.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죠. 근데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신의 손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분이 그 후에 정치인으로 변모해가지고 2016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경쟁을 하기도 했었죠. 자, 이 정도의 사람이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벤 카슨 박사는 아마 굉장히 부유한 의사 집안에 짱짱한 하여튼 그런 집안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분이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8세 때 부모가 이혼하고 그리고 편모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 이 벤 카슨은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고 성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뒤에서 부르면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3학년 때 우리 한국에서는 3학년 때 구구단 외우잖아요. 다 외우잖아요. 5학년이 되었는데도 구구단조차도 못 외울 정도로 학업 성적이 엉망이었습니다. 친구에게 그래서 놀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벤 카슨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암흑과 절망만이 그 인생을 가득 덮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소냐 카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냐 카슨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엄마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계속해서 주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벤자민 카슨의 어머니인 소냐 카슨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13세에 결혼했다가 이혼당합니다. 그리고 빈민가에 외곽에서 살면서 하루 18시간 노동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식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벤자민 카슨은 홀로 어머니 밑에 자라면서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TV, 그때 당시 TV를 이렇게 너무 보고 싶어 했나 봐요. 네가 보고 싶다면 그만큼 책 2권을 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TV 보려는 마음에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우등생이 되고 마침내 명문대학인 미시간 의대에 입학하고 신의 손 이 벤자민 카슨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절망의 상황을 기도로 역전시킨 기도의 상황을 오늘 절망의 상황을 기도로 변화시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예요.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기도는요. 아틀란타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책인데요.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아마 아주 오래됐으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출판한 지 3개월 만에 410만 부, US 투데이, 뉴욕 타임즈, 퍼블릭스, 위클리 선정 베스트 1위가 되었던 책들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역대상 3장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오늘 4장만 읽었지만 4장 일부분만 읽었지만 3장을 보면 족보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윗 왕의 주류 가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보면 이 2대 왕이었던 다윗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2대 왕이었던 다윗의 그게 나옵니다. 볼까요? 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은 이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하이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렇게 하면서 10절까지 막 다윗의 그 주류 자손을 쭉 기록해요. 그 다음에 3대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죠? 3장 10절에서 24절까지는 솔로몬의 그 자손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같이. 아이고. 저희 빼뜨리나 보네요.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손들이 쫙 나옵니다. 야베스가 몇 장이 나오죠? 4장이 나오죠. 즉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 야베스는 다윗 자손의 주류 가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야베스에 대한 관련된 기록을 보면요. 역대상 2장 55절인데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야베스가 보면 지역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역의 이름으로. 여기서 야베스라는 지역과 야베스라는 사람 그 이름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로. 그러니까 지역 이름과 사람 이름이 동일하게 사용됐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 이름으로 지역 이름을 많이 만들잖아요.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워싱턴. 그래서 워싱턴 DC, 워싱턴 주도 있고, 그죠? 그리고 텍사스도 휴스턴이 있습니다. 이건 텍사스 초대 공화국 대통령이 샘 휴스턴이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휴스턴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 사람을 이름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야베스는 이방 개인 족속이었는데 나중에 유다 자손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그런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야베스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하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잘 보시면
본문을 잘 보시면 부모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부모 이름이 없어요. 이 격보의 기록에 보면 대부분 부모 이름을 먼저 적거든요. 근데 없어요. 형제 이름이 있나요? 형제 이름도 없습니다. 이 역대기 계보를 보면 이 아버지와 형제 이름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유다 자손일 뿐이라는 거예요. 유다 자손으로 편입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못하면 누가 짓느냐면 엄마가 지어요. 제가 현지인데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지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은 뭐냐면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을 확률이 많죠. 아니면 중병에 걸려서 그렇게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도피 생활 중이거나 아버지가 즉 부재중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베스가 얼마나 불우한 환경 속에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 이름이 뜻이 뭘까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이게 뭔 말입니까? 너 고생길이 훤하게 보인다. 이 뜻을 그 이름에 지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다는 거예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좀 죄송하지만 제 이름을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높을 채자입니다. 창성할 창자예요. 어떤 무슨 뜻이십니까? 무조건 잘 되고 뭐 최고가 되고 어떤 되라는 거 아닌가요?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복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복을 담아서 짓는데 왜 야베스의 그 엄마는 이렇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9절에 보시면 내가 수고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Because I bore him in pain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야베스를 낳을 때 아마 난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죠.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낳았죠. 어렵게 낳았죠. 거기다가 사료 조리는 제대로 했을까요? 아이는 돌봐야 하고 생기에는 책임져야 하고 이런 상이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를 볼 때마다 엄마가 야베스를 볼 때마다 그 고통들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여자분들이 원래 이렇게 자녀를 낳을 때 그 상황들을 굉장히 잘 기억하잖아요. 박복한 자신의 그 인생의 한숨이 나고 몸소리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야베스의 엄마는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 고생길이 훤하게 보인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벤자민 카슨의 어머니 같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면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야베스는 이렇게 태어나면서 엄마의 그 날마다 그 하는 탄식의 소리를 듣고 자라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탄식의 소리를 듣고 자라는 이 야베스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맨날 야베스 부를 때마다 고통아 이게 불려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야베스의 그 자존감은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야베스의 그 마음은 절망의 나락으로 날마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디스커리지 되고 다운되고 할 의지도 없고 그랬을 것입니다.
야베스,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격려와 위로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 인생 고생길이 훤하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날마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 사람이었다면 아마 옥상에 몇 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약국에 약 사러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연탄 사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누구 하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아 신세한탄하고 원망하며 인생을 포기할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태파 서문교회 작년 8월에 처음 왔는데요.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굉장히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 생각입니다. 교회 상황이 본교회 건물도 없죠. 교인들 10명 남짓이죠. 예배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죠. 과연 이곳에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이 템파에 30개 정도 교회가 있거든요. 가까이.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두고 우리 교회를 과연 사람이 올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8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한 명만이라도 보내주십시오. 한 명만.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야베스는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했어요? 이러한 절망 상황에 무엇을 했다고요? 1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저는 이것이 이 야베스의 그 인생 역전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요,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략하게 쫙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500명이나 되는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잘 보시면요, 다른 사람의 이름들은요, 이름만 적혀 있어요. 그 유명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1장 20절에 보면 한 절로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 두 절의 긴 두 절을 인용하며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렇게 절망의 삶을 하면서 종기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절망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인생의 역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 내용을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 방법을 찾거나 세상 사람들을 찾지 않았다는, 세미나를 가거나 코칭을 받거나, 아니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특징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뭐 붙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잘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야베스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보잘것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요, 언약적인 관계였어요. 언약적인 관계.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런 언약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냥 그냥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있죠. 영어로 보시면 cry out, call upon 저기 돼 있는데 또 다른 버전으로 보면 cry out, cry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카라라고 하는데요. 카라, 외치다, 부르짖다, 호소하다. 뭐냐면 이게 야베스의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급하고 간절한 그 마음이 저 카라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불난지에 불을 제발 꺼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먹지 않았고 헐떡헐떡하면서 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갈급한 마음, 그 다급한 마음이 이 야베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급하고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10절에 보시면요,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돼 있죠. 개역개정은 조금 저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표현이 좀 더 좋거든요. 단순히 이게 복을 달라는 사역적인 기도가 아니죠. 믿음으로 기대하고 희망하며 간절히 복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에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요,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인 조금 늘어나서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는 교회 좋습니다, 이게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템파에서 선교사를 최고 많이 지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무나 안 하시네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그럼 또 좋겠지만 그거보다 정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돕는 50개 100개의 선교사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에 그 갇혀있는 그 운명, 그 고통이라는 그 운명이 갇혀있는 이름을 벗어나, 그 어두운 운명을 벗어나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것도 원 번역에 의하면 그 앞에 계정 개혁 개정에 의하면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 표현이 저는 훨씬 좋은데 어쨌든 여기서 나온 지경은 바운더리라 얘기거든요. 바운더리. 영향력과 관계 있어요, 그죠? 영향력.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너무 작잖아요.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유다 자손들이 특별히 그랬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 85세 되면 아이고 이제 내 죽을 하나님 부르실 날만 기다리며 아이고 이렇게 해야 돼, 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거인 족속들이 막 드글드글한 막 키가 3m 되는 손이 막 6개, 손가락이 6개 되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달라고 했던 그 갈렙의 모습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복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영향력이 넓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교회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많이 돕는 최고의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뭐 자기 암시, 뭐 결심 그런 따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미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돼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차지할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이 템파 소망교회를 왜 여기에 세웠습니까? 왜 소망교회라고 세웠을까요? 이 템파 지역에 소망이 되어라고 템파 소망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영향력을 펼치고 뻗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이 야베스가 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제 태어나서 부산에 살았는데요. 굉장히 막 촌스러운 동네, 시골 촌스러운 부산에서도 살았습니다. 그 살면서 제가 미국에서 살아야지 이런 꿈은 생전에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서울에 가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거기서 좀 공부하고 좀 살아보면 안 될까요? 보내주셨어요. 또 서울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미국 가면 안 될까요? 보내주셨어요. 또 미국에 있다가 제가 서부에도 살았었거든요. 서부에 살면서 그래도 미국의 동부 쪽에 가서 사역을 하고 좀 살면 안 될까요? 보내주셨어요. 남동부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는 그 사소한 기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소망교회 와서 기도한 것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산정인들 계시잖아요.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주의 손이에요. 주의 손. 이 주의 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파워, 권능, authority, protect, guide, help, 이런 표현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기만 하면 나에게 들어졌던 그 어둠의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 확신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기만 하면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는요,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서운 거야. 그리스도인이 파워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역대기는요, 이 역대기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이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러고 돌아오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엉망이겠죠, 완전. 딴 나라에 뺏겨서 있던 나라였고 다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돌아온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했을까요? 황폐한 대로 황폐했겠죠, 그죠? 그런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봐라! 저렇게 흙수저였고 흙수저의 인생이었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그였지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아. 부모 이름도 없었고 형제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집안이었는데 기도하니까 이름도 남기고 이름으로 도시도 만들어지고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지 않았냐라고 이 책을 역대기를 보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니까 야베스처럼 그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니까 격전되잖아. 바뀌어지잖아. Why not? 왜 기도하지 않아?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123 기도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요. 여러분 9시가 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월요일날 너무 마음이 좋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그 힘들이 저한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누가 나를 잊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해 주고 있구나. 이 기도의 힘이 있죠.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 뭐 예전에 좀 많이 했지만 많이 하는데 이 벤 칸슨 박사 금수저도 아니었고 은수저도 아니었습니다. 흙수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흙수저 같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엄마였던 소냐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금수저든 흙수저든 어쨌든 간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금수저였던 솔로몬 그러나 그에게도 기도가 필요했어요. 흙수저로 태어난 이 벤 칸슨 박사도 기도가 필요했어요. 누구에게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기도는요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인생을요 변화시킵니다.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아멘. 브린스 윌킨스의 야베스 기도에 나오는 책 이야기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존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돼요. 베드로가 이제 천국의 여기저기를 이제 안내해 주는데 빅 웨어하우스를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놀랍게도 수많은 박스, 상자들이
적혀 있어요. 그 이름이 막 하나씩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가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이름 찾겠죠. 이 존스가 이제 자기 상자를 이렇게 막 찾아요. 파이널리 찾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촥 열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가 세상 살 동안 한 번도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너무 주시려고 너무 마음을 쏟아놨던 그 선물과 복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상자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 절망적이십니까?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인다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어둠을 역전시키고 고통을 역전시키고 절망을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서 인생 역전합시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